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고 무엇을 하셨을까? 그리고 8일째 되는 그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에덴 동산으로 출근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다는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7일째만 안식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레위기 25장 4절과 8절에 안식년과 희년처럼 긴 단위로도 희년을, 안식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단순히 일을 쉬었다라는 뜻이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왜곡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말하며 오늘 저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속사를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또는 회복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창조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 죄의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은 왜 원수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원수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그 원수와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사탄과 우리가 원수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과 우리가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 사탄과 우리가 사이가 멀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사탄과 우리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개념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느헤미야 9장 35절 하반절을 보면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성경 원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에서 2절을 살펴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순례자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생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절에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표현만 보면 여호와로부터 단순히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 뭐뭐로부터와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의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요나서에 어떻게 드러나 있냐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개정개혁에는 올라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배에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내려갔고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에서 바다 아래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에 먹혀 요나서 2장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스올의 문 앞까지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요나는 내려가다가 지옥 문 앞에까지 가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지상으로 올라와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것은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고 그제서야 물고기가 뱉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희년은 어떨까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처음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내가 누구의 종으로 있어도, 내가 팔았던 땅도, 내가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희년이 되면 처음의 상태로 모두 돌아갑니다. 예수만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당기십니다.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엄히 혼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처음 그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방법을 통해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보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처음의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8일째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와 깊은 교제를 누리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 손주 사진만 봐도 권사님들께서 참 행복해 하십니다. 자기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마주치고 사랑을 나누고 동물들 이름도 함께 짓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 혹은 직통계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 있었던 힘든 일도 털어놓고 속상했던 일도 털어놓고 작은 바램이나 내 삶에 필요한 지혜들을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참 주관적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이번에 기도 들어주시면 진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협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놓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고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당장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소원 속에서 상황에 맞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말도 어렵고 왕의 이름도 복잡하고 비유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주석책을 참고한다든가 관련 논문을 본다든가 그에 따른 책들을 구매해서 일일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신총회에서 나온 복 있는 사람 큐티책이 있습니다. 귀한 고신 목사님들께서 오른편에 성경 해석을 쭉 해놓고 맨 밑에는 적용점과 기도 제목까지 아주 친절하게 기록해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성경, 큐티를 경건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생활을 비유하는 말도 참 많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호흡을 참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늘 읽으며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하지만 경건생활은 이런 비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수천 년간을 신실하게 일하셨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신 이유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누렸던 기쁨을 오늘의 나와 또다시 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천 년간을 신실하게 구속사역을 펼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나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경건생활이며 그것은 안식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안식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경건생활은 귀찮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건생활을 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지루하고 피곤하고 오전 예배가 끝나면 예배 몇 개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우리의 필요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큐티라든지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해 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를 늘 지키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얼마나 안식이 있는 시간이며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덮음같이 포근한 시간인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처음의 상태인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자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오전 오후 예배, 각종 주일 학교를 사모하여서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